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5개의 책으로 시작이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5개의 책은 모세오경 혹은 율법,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또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백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너희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은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뭔고하니 하나님이 정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솔로몬이 이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에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왜 선교를 할까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45장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기에 되게 어색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꼬락서니가 그 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시의 문화, 고대 문화에서는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이 패배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이걸 역사학자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있는 용어고요.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들마다, 마을들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다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면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가죠. 근데 전투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힘이 없어서 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잘 보이지가 않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이유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식어가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죠.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사야 44장과 45장을 연달아서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왔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4장과 45장에만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말씀이 최소 7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머리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도 없이 대충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자라서 이제 좀 생각이 깊어지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은 머리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죠. 이제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랑 비교할 만한 신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실론 문화 속에서 서서히 다실론에 젖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제는 슬슬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볼까 생각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지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기가 막힌 다실론 문화였습니다. 이집트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웬 놈의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태양신, 달신, 나일강신, 악어신, 죽음의 신, 지혜의 신 등등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실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도 기본적으로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다곤신, 몰렉신, 그모스신, 아스다록신 등등.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그리스에서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아폴론, 하데스 등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었다가 점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스타르 신이, 여신이 있었고요, 샤마시라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6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아빠와 아들 사이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고대 사회에서의 다실론에 등장하는 그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신들을 창조해낸 거죠.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을 창조해내고, 달을 보면서 달신을 창조해내고, 바다를 보면서 바다신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른바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 가서 보면은 신의 숫자가 800만이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에 가시잖아요.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이래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실론 사회에서 진짜 신이란 누굴까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신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아테네의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신에게 잘못 보이면 그 신이 우리를 저주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은 큰일 날까 봐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던 거죠. 여러분, 이게 똑똑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멍청하죠. 완전 멍청하죠. 모르는 신에게 벌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고, 없는 신에게 제단을 만든 것 낭비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한 거죠. 여러분, 이 다실론의 문화가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 어떤 은행나무에 정령이 있다느니 삼신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귀신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하고 결합되면요, 진짜 웃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 정말 동네마다 신전이 있고 거기는 동네마다 다른 신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저는 처음에 새 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체통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체통인가 하고 봤더니 그 안이 신전이더라고요. 조그맣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다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0만이 생긴 겁니다. 얼마 전에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의 경쟁사가 대만의 TSMC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할 때 전 직원이 나와서 고사부터 지낸대요. 불량품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런 과자를 수천억짜리 반도체 만드는 기계 위에다가 올려놓고 저건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저건 신들에게 바치는 과자이기 때문에. 저 과자가 녹색인 이유는 불량품 나오지 말라고, 늘 파란불만 켜져 있으라고. TSMC에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왔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다실론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은 벨을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쩌면은 느보를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 하나님이 더 낫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시대라고 해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욕망이 내 안에서, 혹은 불안감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되죠.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소설이 있습니다. American Gods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유럽과 중동의 오래된 신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근데 이 신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믿어줘야 좀 힘이 나고 그러는 신들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뭐냐? 정보, 미디어, 기술, 권력, 그리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도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올려놓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걸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엄마 얼굴 보면서 태어난 분 계세요?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응애,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세요? 태어나면서 아빠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엄마 아빠는 자식의 얼굴을 알죠. 왜냐하면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것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우리는 고난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가지고 4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선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사야의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지 150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 사람의 이름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 150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를 맞추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이 고레스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지의 과정을 이 1절에 전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게 되는가? 150년 전에 이미 이름이며 방법까지 전부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이야기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라는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드디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의 부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믿겨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짝 대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숨어 계시냔 말이죠. 답답하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좀 믿고 뭘 할 텐데 왜 안 보이시냐?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정말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오히려 고난과 약함 속에 감추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과 약함일 수도 있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군요.
이게 불평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24시간 보이면 우리의 삶은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아유, 계신 건 믿어요. 정말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식구도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24시간 느끼고 보게 되면 어떨까요? 나 좀 이제 피곤해서 잠 좀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보이고 주변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날아다니고, 그럼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잡시다 좀. 하나님이 계속 보이면은 제가 추측컨대 정말 좋은데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소에 숨어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숨어 계시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숨어 계신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숨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바로 그게 4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땅의 끝에 사는 사람들조차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대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짓지를 않으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땅 끝에서 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언젠가 이 땅 끝이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응답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요한계시록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끝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땅 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런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끈질기게 죄를 짓습니다.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에 많이 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다가 우상 숭배로 나라도 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또다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품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뭐 죄를 안 졌겠어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안 그래요. 자꾸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바로 그 보좌에 다른 것들을 자꾸 앉히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안이 없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뭐가 이뻐서인지 이스라엘을 또다시 선택을 하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부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46장에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배에서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거 하나님의 결심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빠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신랑에게 하죠. AS는 없다. 대리가면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왜요? 나 말고는 너희를 책임질 존재가 없으니까. 너희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4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48장 20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선교하라는 뜻입니다. 땅 끝까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즐거워하며 알려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좋죠. 명예도 좋고요. 지식도 좋습니다. 관계 이런 거 참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숨어 계실 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혹시 힘들지 모르지만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뒤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 따르며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세상에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외롭지 않으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